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하루를 생활하셔야 하는지 그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거의 말씀과는 상종된 일이 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루가 온전 내지는 평화롭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오늘 하루를 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잘 되기를 원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 하루라도 집에서 편히 쉬고 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런 시간마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특히 어느 날도 그렇지만 주일날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죠. 한 20대쯤 되었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어디 가서 공원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공도 차고 이러다가 수박도 이렇게 잘라서 먹고 좀 편하게 쉬다가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준비를 다 해요. 아침에 고기까지 준비해서 차에다 넣고 아이스박스에 넣고 또 공도 축구공도 사고 수박도 집어넣고 이제 다 준비가 돼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연락이 돼서 그냥 와요. 와서 좀 기다려보자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연락이 너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연락이 되니까 1시간쯤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전화기를 좀 이렇게 꽂아놓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 또 기다려야죠. 그 전화 이제 그 배터리 충전하고 하고 일어나고 오는데 또 한 25분 걸리고 이제 전부 다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가는데 차 계기판에 가스가 모자라요. 한 움큼 겨우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기다리라고 차라리 그때 가서 가스를 넣고 왔었으면 좋은데 그걸 몰랐으니까 기다리고 앉았다 보니까 제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스 넣느라고 또 한 15분 걸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차를 타고 한 2시간을 또 가야 돼요. 공원까지. 그 공원에 가니까 벌써 이제 낮 시간이 거의 가까워지고 그리고 거기 도착한다고 해서 우리 기다려놓고서 무슨 공원에서 의자 벤치나 이런 걸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그것도 찾으러 다녀요. 또 한 30분. 그래서 하나 질질 끌고 와가지고 바비큐 하는 거에다 갖다 놓고 그러고 이제 고기 좀 먹고 하자. 그리고 고기 먹고 조금 가서 공 차는 척 하다가 수박 먹고 나니까 벌써 4-5시간 시간이 돼버렸어요. 자, 4-5시간 되니까 어둑어둑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너 나도 갈 준비 안 하고 사람들이 막 차들이 하나둘 나가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고 야 우리 가자.
차 타고서 또 집으로 한 2시간 정도 오니까 깜깜해졌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건 뭐 하루 뭐 이렇게 재미나게 나가서 뭘 어떻게 논다고 뭐 재미나게 한다고 했는데 피곤의 연속이 아침부터 신경 날카롭게 친구 기다려 뭐해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대충 흘러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는 뭐 깜깜해졌죠. 자,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루를 멋있게 보내려고 했는데 그 하루가 또 허틀어져 버렸어요. 쉬기는 뭘 쉬어요. 바쁘게 갔다 오니까 머리만 아프고 귀찮고 이제 다시 가지 말자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하루를 보낸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8가지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생활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해야 될 것,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생활 규범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헛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를, 너희를 핍박을 하는 자를 축복을 하라 그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을 한다 그러면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전혀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축복, 거기다가 축복까지 하고 저주도 하지 말래요. 저주 안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축복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 잘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쓸데없는 핍박의 대상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일을 너무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도 무슨 일이나 어떤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을 싫어해서 우리를 핍박을 해요.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 회사고 뭐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동양인이니까 이게 동양인이라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미국에서 제일 핍박을 받고 그 사람의 그 관계를 좀 이렇게 떨뜨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인종차별하는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이고 가장 큰 racial discrimination이니까 인종차별하는 데가 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가 바로 제가 일하던 NYPD였답니다. 뉴욕시경에서 누구 잘 나가면은 그거 못 봐줘요. 제가 들어간 지 한 3개월 됐었을 때 강력계에서 저를 찾아가지고 제가 언더커버 일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들어온 지 3개월만 된 사람이 순찰을 한 3년 정도, 5년 내지는 해야지 조금 뒤에서 뭐 좀 하는 것 같으네 하고 이렇게 땡겨주는 건데 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걸 제가 빨리 recognize를 했었어요. 탁 알아내니까 그러면 강력계의 계장이나 그쪽에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일을 하기를 원해. 그래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몰랐었던 게 갔다가 오니까 뭐 이 친구 뭐 잘나서 뭐 그저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은근히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한테 매일 일어나요. 동양인이니까 그럴 수 있고 내지는 여자분이니까 또 남자들 일하는 데 가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하는 자를 축복을 하라고 하십니다. 저주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핍박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기에 성질을 내기도 하지만은 또 저주하며 심지어는 욕을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 같이 살라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저주가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간단해요. 왜? 뭐 옆집에 사는 이웃이나 내지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왜 그래? 왜 안 좋아? 뭐 이렇게 말을 건네죠. 아유 뭐 어머님이 돌아가셔. 아이고 이거 안 됐네. 미안하네. 어? 참 가슴이 아프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아이 뭐 이렇게 좋아? 아 우리 딸내미 이번에 결혼했잖아. 근데 애까지 낳았어. 딸내미 낳았어.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집이 경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즐거워함을 또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난 기쁨이 있는 그런 것을 축하하고 혼인을 축하하는 자리고 또 어떤 아들이 취직을 하거나 딸이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기뻐요. 왜? 남들이 못 가는 그 큰 좋은 회사에서 어떻게 제대로 발탁이 탁 돼가지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뿌듯해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또 장례식장에 가려면은 우리랑 같이 뭐 회사에서는 같이 먹고 자고 했지만은 또 그렇게 불행스럽게 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이러면 또 그들과 같이 또 이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래요. 아는 분이 돌아가시면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장례 저거 하고 가서 식사하면서 술도 마시면서 뭐 기분 나쁘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다 하겠지만 우리 역시 뭐 결혼식장에 가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서는 또 슬픈 이런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는 그런 곳에 가셔서 더욱더 그들을 좀 encourage하고 좀 살아가기 편하게 좋은 말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같이해야 돼요. 마음이 좀 같아야 뭔 일을 해도 뭔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야.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해도. 그런데 마음이 다 틀려. 친구인데도 그러면 친구하고 마음이 틀리니까 뭘 못해요 같이. 그런가 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낮게 생각하고 이렇게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벌써 높은 데를 생각해. 자기가 무슨 장관급에 나갈 거 뭐 이런 식으로 높은 데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의 생각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과 또 같이 사귀거나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국 분들이 체병에 걸려가지고 없는 사람도 있는 채 졸업도 안 했는데 졸업한 척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런 체병에 걸리지 않게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권하는 것입니다. 왜? 같이 협력하여서 크리스찬들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와 닿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바쁜데 혼자 잘난 척하면서 자기가 제일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처럼 지혜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며 구할 것을 의뢰하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도 진리 대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생각이 아니라 진짜 꿈에도 그런 거 보고 이런 것도 없는 건데 주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것 갖고도 뭘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거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해결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거 다 주님께서 먼저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나, 누구가 아닌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가끔 타인에 의해서 일이 생기면 나도 똑같이 하려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 그러지만은 누가 나한테 주먹질을 한번 하면은 나도 솔직히 가서 툭 한 대 쳐야지 내가 좀 속이 시원한데 이걸 못해. 왜? 또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이 이랬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악에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시간 조금 지나놓고서 보면 잘 돼서 그냥 안 때리는 게 낫지. 때려서 또 거기 또 코피도 더 나면은 이것도 골치 아파요.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병을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가 악에서 악을 갚지 않으면,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자꾸 도모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좋은 거 합시다. 서로 싸움박질 해봐야 별걸 없으니까 그냥 말로 대화해서 나누고 좋은 일 다른 거 합시다 하고 이렇게 권하면 그 사람들 자기가 잘못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누가 내 차도 막 찌그러뜨리고 그럼 나도 가서 풍쳐서 찌그러뜨려야지 이게 속이 시원한데, 안 그러면 내 것만 보니까 좀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 일이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넘어가면은 그 다음번엔 쉬워요. 그래 내가 새 차 타가지고 평생 새 차 타고 10년 넘어가면 그것도 또 고물이에요. 그러니까 찌그러진 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이 먼저 편해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살 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 주시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잘 고쳐주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찌그러지면 가서 다 고쳐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야 되면 병원에서 또 다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하시고 조그만 것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다 보면 큰 일을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큰 일은 많아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가 부활을 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이런 거 조그만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큰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선한 일을 우리가 도모하려고 할 때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 뭐 좀 먹여주면 좋아요. 그리고 마실 거 없다 그러니까 마실 거 마시우게 하고, 입을 거 없으면 좀 입을 거라도 하나 자켓이라도 갖다 주고,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우리더러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 가다가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느껴요. 아유, 내가 보니까 지나가다,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 밥 먹었어? 일로 와. 밥 사줄게. 밥 먹어라. 버릇처럼 하다가 보면 그것이 하나의 세컨드 스킨처럼 저희들한테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것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일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첫 마디에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할 수 있거든? 왜 뭐든지라는 단어 대신에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을 하셨는데, 영어 성경에도 if it is possible,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기를 원해요.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믿지 않고 평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 한다. 아니에요. 그쪽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우리 쪽의 말을. 그래서 평화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if is possible, 할 수 있거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화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넷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나 바로 이 말씀과 거의 같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직접 우리 대신 원수 갚는 것이 벌써 예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기록되었고 주님께서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진짜 참 은혜인지 모릅니다. 안 그랬으면 속상해서 죽을 뻔할 거예요. 사람들 은혜 못 갚으면. 에? 아니면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죽을 거예요. 죽고 싶을 거예요. 아유 저거 한 대 쳐야 되는데. 왜? 내가 어떨 땐 선하지 못하니까 내가 악한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 원수를 갚으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계속 그쪽으로만 갑니다. 생각이.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좀 짜증나고 괴롭고 뭐 속상해도 내버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7번째,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정말 두렵고 무서운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며 피곤하게
악하게 하는 원수가 배고프다 그러면은 뭘 먹여주고 목마르다 그럴 때 물을 주라고 하십니다. 마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었을 때에 우리의 그런 선한 행동의 결과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짜 욕이라도 하고 싶은 그 원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그랬는데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즉 원수를 갚는 것이 주님이 갚으시기에 갚는다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불쌍하게 보이는 원수 먹이고 마시우게만 하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로는 숯불을 쌓아놓는다 그러는데 이거 가끔 우리 저 여름에 바베큐 하지만은 그 숯불 덩어리 이렇게 머리 위에 살짝만 올려보세요. 뜨끈뜨끈한 열기가 올 겁니다. 근데 숯불을 여기다 쌓아 놓는다, 머리에다 쌓아 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이 타면서 머리가 타고 살이 타고 막 뜨겁고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그것을 우리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좋은 일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원수 안 갚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만 하면은 주님의 방법대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8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참된 크리스찬의 생활 규범의 큰 뜻을 말씀하시는데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들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삼키려고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 눌려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님과 같이 생활하며 악한 것들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낮은 죄에 있으며 스스로 죄 있는 척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원수 갚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며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마시오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가 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며 절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며 주님께서 제시하신 귀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은 물론이며 특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는 이런 귀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대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늘로 들러오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하신 귀한 말씀대로 오직 성령으로 임하여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도 역사하시어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귀한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올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정말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귀한 말씀대로 크리스천으로서의 행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전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과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특송해 주신 우리 사모님이 인천, 우리 한국의 인천 영정도 그 공항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왕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임경선 목사님하고 이혜진 사모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오시느라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한번 박수로 맞이하죠. 저희 계속해서 화요 찬양 간증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들 꼭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가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